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옛 언약 아래에서의 구약 속죄 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이 교리 전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4절에서 구약의 희생제사로 돌아가는 것이 왜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선 1절은 결론적인 명제인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그 제사를 의지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우선 합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증거입니다. 수없이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구약 제사가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제사의 목적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구약의 제사는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해서 죄를 더 떠올리게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최종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의 제사, 그 제사는 역사 속에서 그림자로서
그 소명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5절부터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제사와 참된 제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시편 40편을 인용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시편 40편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이해를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강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성자께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피조세계로 강림하셔서 직접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편 40편에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다윗의 시편에서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책, 곧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나서 직접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저자가 시편을 묵상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 곧 성자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교제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겠죠. C.S. 루이스라는 평신도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으로 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에 성부 하나님의 이 뜻에 성자께서도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번째 사실은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목적한 바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들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제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제사를 폐하셨다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과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곧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구약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히 강조하는 것이죠.
저자가 시편 40편 묵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제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제사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면서 자주 제사를 드려도 이룰 수 없었던 그 목표를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말씀을 헬라어 원어 시제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마치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앞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8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이 문단의 시작과 마무리를 예레미야 31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죄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마음과 생각의 율법을 기록하여서 변치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예언을 성취하셨으니 다시 유대교의 제사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더 이상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려야 할 결론, 신구약 성경 어떤 책이든 묵상하고 내려야 할 결론을 갈라디아서가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 믿음의 성장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 중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상황에 너무 사로잡히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회로 이 상황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비록 이번 주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